전선 신방 있고요. 신방을 받지 못하신 가정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1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셔서 힘드신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6월 18일 총회 역사위원회가 있는데 역사위원회에서 37번째 순교자 유족 초청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총회 감사부 서기라고 해서 격려사를 좀 요청을 해서 대전까지 갔다가 하고 이제 왔는데요. 제주도에 복음을 가지고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기풍 선교관이 있습니다만은 이기풍 목사님 그 유족들이 오셔서 아마 지금 현재 그 유가족 회장이신가 봐요. 저한테 인사를 하고 또 많은 임원들 또 순교자 유족들이 인사를 이제 하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집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야 되느냐? 왜 굶주려 죽어야 되느냐? 순교를 당해야 되느냐? 왜 총칼 앞에서 순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좋아져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많아져야 되고 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느냐? 처음엔 그랬대요. 제가 이제 격려사 도중에 순교자들의 피와 땀은 한국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됐고 순교자의 이런 피땀은 전 세계에 선교의 1등 공신이 됐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격려를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더니 그런 것에 이제 위로를 받고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지금도 오늘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좀 해결치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도 없고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잘 응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이런
여인이 한 분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딸아이가 잘 자라면 괜찮은데 엄마의 심정으로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들어가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옛날 그 전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어디 있느냐? 너희 집이 어디냐? 가자. 그래서 가서 안수를 해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저 여인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빨리 보내죠. 냉대합니다. 무관심 속에 이 여인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칙을 당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병이 낫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그 딸이 나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무관심 속에 냉대 속에 계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맨 끝에 성경 보면 병이 나아요. 뭐 때문에?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여기 믿음은 영성이라는 말과 똑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영성. 이 여인에게는 영성이 있었어요. 무슨 영성이냐? 부서지는 영성이에요. 자기를 부서뜨리는 영성. 무슨 영성이라고요? 부서뜨리는 영성. 자기가 아직도 서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체로 있는 영성이 아닌 자기를 부스러 깨트리는 영성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난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의 영성이 아닌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영성이 있어서 부서지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바닥까지 부서져야지. 그러면 주님이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서짐의 영성이에요. 오늘 성도들 문제를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부서짐의 영성을 오늘 소유하십시오. 뻣뻣하게 하시지 말고요. 완전히 부서뜨리십시오. 완전히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 부서짐의 영성을 보시고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시로 그 딸이 낫다. 문제는 해결됐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서지지 못하고 그대로 평범하게 간다는 게 문제지. 오늘은 부서지는 연습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주님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무너뜨리고 부서지는 영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신 들리고 아무리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자기를 부서뜨리는 냉대받고 무시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올소이다마는 성경에 올소이다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당연합니다마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물질의 문제든 뭐 자식들의 문제든 내 사업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그 뭐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영성이냐? 부서짐의 영성은 그럼 어떤 영성이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서짐의 영성은 나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한 번만 살려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쳐보셨습니까?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예배 마치고 여기서 할 때마다 제 기도를 하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뭐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앞에 붙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을 항상 합니다. 이것 떠나서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 첫 번째 부서짐의 영성은 주님이 보시는 부서짐의 영성은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끔 두로와 시돈을 이제 가시거든요. 복음 전하시려고. 뭐 구약에도 나오는 말, 그 지명이고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쪽 북쪽에 지중해 북쪽이죠. 여기는 그 해양 무역이 아주 발달이 돼서 그 물질로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우상이 아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해요. 두로와 시돈. 물질로도 풍부하지만 우상이 아주 침범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거기 가끔 이제 가시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왜 약을 안 먹여봤겠어요? 왜 좋다고 하는 의사를 안 만나봤겠어요? 왜 이런저런 일들을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요즘 말하면 좋다고 하는 병원 왜 안 다녀봤겠습니까? 고쳐주려고. 근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 소망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막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 저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여기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불쌍히라고 하는 에어라고 하는 이 말은 살려달라, 살펴달라, 동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국률이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국리 여겨 주십시오, 동정해 주십시오, 돈 몇 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 한번 살려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주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믿음 크네? 이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접수를 하신 거죠. 저도 뭐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이제 뭐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1968년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국민학교 때 뭐 알겠어요. 교회에 가니까 빵도 주고 뭐 하고 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쭉 그때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만은 일찍 예수 믿으신 분도 있고 근자에 믿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주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애원해 보자. 근데 그게 통했던 거죠. 통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그 집이, 넓은 집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뭐 품격 높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없느냐 있느냐 이게 우리를 판결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뭐 좋은 거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다 된 거지. 바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서짐의 영성입니다. 하나 더, 이 가나안 여인이 부서짐의 영성을 보인 것은 뭐냐면 한 번만 좀 잡아주십시오. 한 번만 좀 잡아주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내쫓으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 번만 좀 잡아주세요. 이 도와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보에세오라는 말이 잡아주다, 구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 한 번만 좀 잡아주세요. 나 한 번만 좀 구제, 단순히 뭐 몇 푼 줘서 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 한번 꽉 좀 주님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서짐의 영성은 뭐냐면 나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거. 또 하나는 나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이 잡아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뭘 세상 다른 걸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 손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 어떤 물건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 어떤 명예를 잡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잡으면 주께서 물질도 주시고 이것저것 의식 좀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평상시와는 달라요. 그러니 어디야?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내가 살려줄게 고쳐줄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좀 내보내죠. 무관심입니다. 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 한 번만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도와달라는 말은 뭐라고요? 나 한번 잡아주세요. 누구 때문에?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주님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괜찮지만 우리 딸 불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겠어요. 우리 딸만큼은 좀 한번 좀 잡아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경일이가 얼마 전에 아팠다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그것도 아프면 엄마는 괴롭습니다. 우리 엄마가 6남매를 키우셨는데 지난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키우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키우셨을까? 건강하게만 자라진 않았을 텐데 어릴 때 키우면서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랬을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키웠을까? 우리 여기 뭐 어르신 다 마찬가지, 성도도 다 자식들이 아프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주님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하면서 절했다 그랬잖아요. 절하면서 한 번만 잡아주세요. 또 하나 부서짐의 영성은 뭐냐면 주님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잠깐 놓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잠깐 뒤로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일당 많이 준다 그러면 예배 살짝 빠집니다. 주일날 큰 계약이 있다 그러면 살짝 빠집니다. 근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놓치는 순간 내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밥은 열심히 세 끼 막 찾아 먹으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내 수시로 그냥 막 끊었다 잡았다 끊었다 잡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마는 이란 말은 놓치지 않는다. 꼭 될 줄로 믿는다. 이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 개들을 이방이라 그러는데 개들에게 난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개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실은 이쯤 돼서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존심 떨어졌죠. 뭐 냉대를 받죠. 무시를 당했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주변의 시선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세상에 보는 그런 모든 상황보다는 주님의 상황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믿음을 선택한 거죠. 체면 이거 뭐고? 내가 체면 내 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체면보다는 주님을 꽉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꽉 잡아야 되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당백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무시당하면 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믿음을 아마 테스트하신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굉장히 높이 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자야, 네 믿음이 진짜 어떠다? 크도다. 어떤 믿음이었죠?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살려달라는 거죠. 나 도와주세요. 잡는다는 거죠. 예수님 잡았죠. 또 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올소이다마는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을 꽉 잡았단 말씀. 그 세 가지가 주님 보는데, 야, 이 여인 봐라. 이방 여인인데, 와, 믿음이 어떻다? 크구나.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소원이 뭐였어요? 딸이 귀신 들린 거 고침받는 거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 딸이 낫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가요? 건강인가요? 어떤 물질 문제인가요? 어떤 일의 문제인가요? 어떤 영적인 부분인가요? 우리 학생들 어떤 앞날에 내가 진로 뭐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힘으로도 해결 안 돼.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이 딸을 가진 여인이 해결받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뭡니까? 내가 부서지면 돼. 부서짐의 영성. 이거 가지면 돼. 성경의 문제를 내 문제를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나도 뭐가 있으면 돼? 부서짐의 영성이 있으면 된다. 나도 부서짐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근데 나는 아직도 부서지지 못하고
아직도 녹아지지 못하고 아직도 깨지지 못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평범하게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부서지는 게 믿음이에요. 부서지는 게. 내가 부서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소갈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서지는 가나안 여인처럼 나 한번 살려주세요. 나 한번 잡아주세요. 나 한번 내가 놓치지 않을 테니까 주님 잡을 테니까 아니 나 한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산에 가서 울며 불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딸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참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서부터 매주 1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 매주 10만 원씩 떨어질까 봐. 대학교 떨어질까 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 목사의 작은 월급을 사례해서 매주 10만 원씩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매주 1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 5주가 되면 50만 원. 우리 둘이 그냥 뭐 다른 헌금 다 하고 그거는 무조건 이거 1년 2년 동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우리가 할도리는 해야 되겠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도리는 해야 되겠다. 뭐 액션을 우리가 취해야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나.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서지는 믿음, 부서지는 영성, 이건 거저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내서 정말 기도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애통도 해보기도 하고 금식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은혜 속에서 묻어져가는 이 여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셔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부서짐의 영성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내 믿음이 크도다.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서짐의 영성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바로 살게 하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생각이 아무 증거 없어 믿으니 그를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남의 의심 없이 살아가게 우리 소원 증언의 소리를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내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을 예수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예의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외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기제 충만하시는 정이 말씀대로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로 신앙생활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